마이크 테스트 3, 2, 1 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의 성전 빛의 그리스도 기엘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성경 해석 강의로서 많은 기독교 카톨릭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한다면서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으로서 모든 종교를 예언의 성취대로 나아가는 자로서 오늘부터 성경 강의의 해석을 제대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먼저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독교 카톨릭이 왜 존재하냐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1700년 동안 악행에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고작 마시아의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님이고 삼위일체로서 그 논리가 맞다라는 논리로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마시아의 예수와 주가 어, 진정으로서 하나님이냐 창조주님이냐를 둬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써왔던 수많은 언어들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마시아의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른 뭐 구약의 내용을 가져올 필요도 없이 신약의 내용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적 공식처럼 과학적 공식처럼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기독교 카톨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샤흐라는 말, 주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라는 것을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마시아흐 하면은 마시아흐가 누구는 메시아라고 하고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붙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담부터 예를 들어서 다윗, 쉽게 말하면 아담부터 예수와 때까지의 모든 존재를 두고 저는 마시아라고 불렀고 그들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의 핵심이 마시아의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주라는 개념은 그 사람에게도 포함이 됐지만 그 안에 있는 존재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과 같거든요. 근데 재미난 점은 이 구약에서 여호와 아버지와 마시아라는 개념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부터 성경 강의를 해석을 해드릴 때마다 그 강의가 쇼츠로서 편집이 되거나 영상 편집에 짤막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었죠.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차이예요. 무함마드가 가브리엘이 접근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슈아의 개념이 먼저 가야 돼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면 여러분들 진실을 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서의 시작은 여러분들 그 한글 개역 개정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글 개역 개정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성경은 결국 유대인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담부터 예수와 때까지 그리고 그 12제자들까지 싹 다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전 세계가 이방의 나라로서 그들의 그 이방 나라의 모든 배움을 배웠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든 스토리를 안다면 결국 전 세계는 아버지의 아들일 뿐인데 거기에서 각자 나아가는 방향성과 그리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아버지께서는 모두의 하나님이시요 영의 아버지시고 만인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이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은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로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셨지만 그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카톨릭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이 점을 오늘 강의를 좀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강의를 들어갈게요. 자, 누가복음 1장 예를 들어서 6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 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으니 이는 엘리쉐바가 불임이었고 둘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스가랴가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사장직의 관습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향을 피우는 때에 모든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었다. 스가랴가 그를 보고 놀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내 기도가 들려서 내 아내 엘리샤바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참으로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모태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영의 능력으로 여호와 앞에 앞서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준비된 백성을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지카르야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다. 이 복음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어졌다. 보라,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 나는 내 말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백성이 지카르야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계시를 본 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 못하는 자로 계속 있었다. 그가 당번 기간은 끝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쉐바가 임신하여 5달 동안 스스로 숨어 지내면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방문하신 날에 내가 이렇게 행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당하는 치욕을 없애주셨다.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갈릴에 나자렛이라는 성에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졌다. 그때 처녀의 이름은 미르얌이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여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르얌아.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불러라. 이 아기는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누가복음에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는 큰 자가 돼서 자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야, 여기서도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기독교 카톨릭의 사람들이 왜 자꾸 예를 들어서 마시아의 주 예수아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님이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해석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불러와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린 양이 예수아일 것이다. 혹은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아시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말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님이다라는 말은 그들의 자의에 의한 해석일 뿐이지 전혀 성경의 올바른 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가브리엘이 왜 왔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인을 통하여 말을 이미 하였어요. 아들이라고.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리니 그의 왕국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야곱,
야곱 아시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자식,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었다. 그게 예슈아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마시아를 예슈아가 왔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이 대놓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주가 그이니라라고 했을 때 그 예슈아, 그 예슈아에게 다윗의 보좌를 준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한테 말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것은 다윗도 포함되지만 다윗에 의하여 그 안에 있었던 주 마시아흐도 포함이 되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마시아라는 개념이 여기에 구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리니 그의 왕국이 끝이 없을 것이다. 미르얌이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영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쉐바를 보아라. 그녀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임신했다. 불임이라던 자가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미르얌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났다. 이때 미르얌이 일어나서 예후다 성에 있는 한 산지로 급히 가서 스카르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쉐바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쉐바가 미르얌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엘리쉐바가 영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자 중에 복받았고 당신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 속의 아기가 즐거워 뛰어놀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한 것이 이루어질 줄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미르암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높이고 내 영이 내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즐거워하니 이는 그의 여종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참으로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글이 연결이 돼요.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인애를 기억하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르암이 석 달쯤 그녀와 함께 머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갔다는 말이 있고 어디에 있었다, 뭐 가브리엘이 말한 곳에 있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아시다 보면 결국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마시아르 예슈아가 왔다는 것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서 결국에 아이가 생겼다는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오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받고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게 제가 강의해왔던 그 내용이에요. 가브리엘이 온 것을 부정한다면 무함마드한테 가브리엘이 온 것을 부정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카톨릭에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하고 결국 마리아하고 세례자 요한 어머니한테 아이를 잉태시켰다라는 말은 그냥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카톨릭이 가르치는 성경의 해석대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뜻한 바대로 임신했다는 말을 믿으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슬람 무슬림의 무함마드가 가브리엘이 찾아가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의 신자의 수가 9억 명이 넘어요. 기독교 카톨릭의 신자 수를 따지고 본다면 꽤나 큰 숫자죠. 그러면 걔네들이 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냐면 걔네들의 쿠란과 이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기독교 카톨릭보다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카톨릭, 쉽게 말하면 카톨릭 기독교가 태어났을 때 시절은 예수와하고 마시아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탄생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말세 때 마지막 때라고 작성했던 게 그 기독교 카톨릭이 말하는 진실이라고 보면 왜 무함마드한테 접근을 했을까요? 자, 무함마드한테 접근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이런 걸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절대자의 깊고 깊은 성경의 뜻과 만물의 예언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둘째적으로는 기독교 카톨릭의 행태가 악행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세 마지막 때에 예수아가 본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꿰찬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 오류 정점에다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교의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의 뜻에 따르면 결국 여호와 아버지의 뜻으로서 여호와 아버지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란의 핵심의 내용은 결국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카톨릭만 딱 마시아르 예수 주가 온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예언을 자꾸 뒷꼬이게 만드는 건 솔직히 종교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 카톨릭이 제일 극심해요. 왜 극심하느냐? 요한계시록은 더하거나 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 하늘왕국에서 온 진리의 성령이 예수아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독교 카톨릭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겠다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압니다. 근데 얘네들이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통합을 할 수가 없냐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실 일인데 하늘왕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절대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루고 싶으면 능력을 쓰든가 진리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내든가 가브리엘을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여호와 천사. 그냥 가브리엘 하나 데리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짤 거 아니야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구할게요. 가브리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을 데리고 오고 그 위에 여호와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하신 독수리, 사자, 뭐 수많은 영물들 그거에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믿어야지. 자, 결국 예언의 생취를 이루기 위해서 핵심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종교의 예언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누구냐고 말하냐면 저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있으면서 요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세상이 종말로 가는 거예요. 종말. 세상이 종말. 여러분들이 괴로울 뿐이지 저는 괴롭지가 않아요. 저는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뜻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봤었을 때 아까 강의했던 가브리엘을 의하여 기독교 카톨릭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무함마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자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이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로 갈게요. 17장 1절로 가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아가 직접 밝혀요. 뭐라고 밝히냐면 자, 6일 후에 예수아께서 7장 1절입니다. 6일 후에 예수아께서 베드로하고 야코보와 그러니까 야고보 쉽게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이 빛처럼 하얗게 돼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아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아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좋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만들리니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보라. 자 보세요. 보라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하고 또 선지자 한 명 더 있어요. 제가 아직 드러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데 몰라요. 쉽게 말하면은 이 빛나는 구름을 표현했던 게 세네 명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에서 구름을 뜻해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아버지가 올 때마다 나타나는 증거를 성경 속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무지개 구름이라 그러고 하나는 무지개에다가 빛나는 구름이라 그러고 하나는 빛나는 구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빛나는 구름으로서 음성을 통해서 말을 하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와가 결국에 높으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엉키고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자, 빛나는 구름이라는 거는 무지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아버지의 구름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해, 의, 뭐 예의해, 뭐 그 존재들 어쨌든 그런 해당되는 빛나는 구름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다시 짚어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근데 여기서 해석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너희가 자꾸 미래에 내 예슈와 보고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할 거고 창조주라고 해서 내가 성질이 자꾸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 날이 와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분노로써 나팔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기 전에 너희들은 진실을 받아들여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언에 의해서 보낸 자며 이는 야곱 이스라엘의 책임자로서 내가 이를 보낸 것은 구약에 1000마디 1억 마디를 했으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숨기고 나 여호와를 이름 속에서 지으려고 그러고 나 야훼의 이름을 이름 속을 지으려고 그러고 나 알라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고 결국에 내 존재 자체를 요드 해 예의 어 모든 이름을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들이 감히 너희들이 원하는 이름을 자꾸 드러낼 거니까 그러면 너네 죽는다. 이 뜻을 다 썼었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얘네들이 삭제를 했어요. 이게 왜 삭제했느냐? 예수하고 12제자가 삭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삭제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그들이 다 순교하고 바울도 죽었다 그랬죠. 바울도 1세기경부터 따지고 보면은 그 100년 사이에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다 죽고 200년이 흐르는 동안 얘네들 이거 왜곡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제자의 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다 왜곡을 시켰어요. 걔네들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평가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학대 애들은 충분히 그걸 알고 있음에도 숨겨요. 왠지 아십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돈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1700년 동안 악행을 저질러 온 것을 죄를 돌이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곳이 모든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계속 새로운 이런 번쾌한 이 강의 성경 해석으로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 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들이다라고 한번 다시 찝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아들이시구나. 여호와 아버지께서 밝히셨구나. 구절에 나와 있는 걸 왜 안 받아들입니까? 목사 신부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과 여호와 아버지를 통하여 밝혔어요. 뭐라고 했죠? 아들이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책임자다. 오른편에 앉았다. 다윗에 의해서 왔다. 찝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를 찝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예슈아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슈아의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근데 그 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뭐라 그랬죠? 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땅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예슈아는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구절 짤막하게 그냥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돼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예슈아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법 계명을 따지는 검찰 출신들과 경찰 출신들과 사법부 출신들과 이런 독사 새끼들이 그 목사 신부하고 연합해가지고 자꾸 공격해갖고 마시아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 12절입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새벽별이기 때문이다. 그때 파시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육신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너희는 육신에 따라 사람법에 의거하여 인간의 법에 의하여 나를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내가 심판한다면 내 심판은 참되니 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짚어요. 자, 거기에서 너희는 토라에도 두 증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토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증인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늘 왕국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왔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나는 정확한 사람이고 내 말이 참되고 나는 내가 하늘에 왔다는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증거가 확실하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한 증인이시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늘 왕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와서 존재이고 아버지 뜻대로 말하는 것은 참되니까 내 말이 참되다. 그래서 아버지는 증인이 되신다. 라는 뜻이고요. 19절에 그때 그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대답을 해요. 너희는 나를 모르고 또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유대교고 이스라엘이면 뭐하고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를 안다 뭐 얘기를 해도 다 필요 없다. 너희는 나를 모르고 또 내 아버지를 모르고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매일같이 성령으로서 아버지하고 소통한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니들 아버지께서 너하고 소통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카톨릭 목사 신부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고 소통한다고 해도 다 거짓이다. 만약 너희들이 소통을 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은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헌금 앞. 헌금함이에요. 예시아는 이 헌금함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죄 안에서 너희는 죽어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늘왕국에서 왔다. 근데 난 너희들한테 진실을 전하는데 니들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에 찾을 것이다, 나를. 그러나 너희 죄 안에서 너희는 죽어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 왜냐? 나는 가는데 너희들이 살려면 날 쫓아와야 돼. 근데 어차피 쫓아오지 않아도 미래에 가서는 쫓아올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심판받고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에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이게 미래 과거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죽어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슈아가 하늘에서 왔잖아요. 나키엘이가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들에게 진실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곳은 당신들은 아무리 천국에 올 수 있고 여호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 말하여도 당신들은 못 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자 예후다인들이 많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예후다 지파, 예후다가 구원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 예후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예후다조차 예슈아를 안 믿었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예후다인들이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이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니 그가 자살이라고 하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이게 아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아버지에 의하여 영으로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아니지. 나는 영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이고, 너희는 영으로부터 인간으로 태어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이 하늘왕국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설명에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영을 만들었을 때, 자, 여호와 아버지가 내가 영을 만들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여기 영에서 빛이죠. 빛이 이렇게 한 줌 쳐요. 한 줌을 쳐서 내가 지식을 어느 정도 담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죠. 그럼 이거를 내 앞에서 위에서 났다, 위에서 태어나다의 뜻인 거야. 근데 이거를
땅에서 태어나다는 뭐냐면 내가 영을 딱 들어가지고 지식도 안 넣고 이걸 집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아이고, 이게 던져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난 게 아니라 땅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두 가지의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영과 영의 세계, 하늘 왕국, 천국에서는 태어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와 같이 특급 케이스들은 내가 영을 이렇게 한 줌을 쳐요. 진 다음에 여기다가 지식을 조금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있고, 내가 영에서는 부부도 있어요. 영세계에서는. 내가 부인에 의하여 태어나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고 영에서 태어났고 위에서 나다의 뜻인 거예요. 여기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면 영어를 이렇게 한 줌 져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여기가 시올 같은 곳이라고 치면 이건 시올이 아니에요. 시올은 심판하는 장소고 뭐 시올과 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으면은 그냥 이걸 딱 쥐어가지고 여기다 딱 던져버리면 여러분이 태어나요. 그럼 이런 자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하늘 왕국에 있는 자들은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아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났지만 난 이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 세상이 있고 땅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너희 죄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났고, 자, 아래. 너희는 인간 어머니 어, 그쪽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고 나는 아버지 영에 의해서 아버지 와이프든 뭐든 영에 의해서 태어나고 아버지께 스스로 만든 게 나다. 그러면 하늘 왕국에서 온 거하고 땅에서 난 자하고 다른 게 뭐냐? 하고 했을 때 예수아가 알려준 거예요. 자, 이걸 표현해 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어도 난 용서받아. 근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예의인 줄 믿지 않았다면 너희는 너희 죄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해석이 이것도 결국에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자가 한 거예요. 에의 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성경이 좀 해석이 잘못됐는데 예의 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감히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결국 이 성경책도 결국에 인간에 의해서 작성된 거거든. 예의 얘라고 불린다면 이 차이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벌써부터. 예의예라고 써 있었죠. 답은 간단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예의이십니까? 아니다 해요. 진짜 아니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이름을 썼다면 누가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이름을 쓴 자가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자다. 자, 내가 아닌 다른 자다. 여러분 이제 혼동 올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 누군지 알겠습니다. 나와. 그러면 왜 알겠어? 하늘한국에 왔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자, 일곱의 하나님 오거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일곱의 하나님이 아까처럼 내가 강의한 것처럼 와야 돼. 이렇게 일곱이 와. 그러면 일곱이 쓱 일어날 거 아니야. 여기서 아도나이라고 한 사람 누구고 야훼라고 한 사람 누구고 알라라고 한 사람 누구고 예외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씩씩씩씩 말을 하겠지. 그러면 그 뒤가 매우 없으면 천사장들이 올 거야. 미카리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호와 천사도 쑥 와야 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이걸 다 하다 보면 결론은 나와. 자, 왜 이게 전 세계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각각 다르냐? 이것도 하늘의 장난이지, 어찌 보면. 여러분 시험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절대자의 이름을 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쓴 그 이름은 절대자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난 명칭을 내리는 거야. 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창조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랬죠? 저 천상의 왕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름을 만들 수 있음에도 천상의 왕으로 끝냈을까요? 저는 하늘 왕국에서 지금 저 말고 이 육체 말고 제 영에 의하여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구를 밟고 있고 태양과 달을 쥐고 있으며 천사들이 우러러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상의 왕이거든요. 천상의 왕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과 천국의 개념에서 보면 천국은 이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계보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곱의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 나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이름이 없으시다 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천상의 왕을 두고 그분은 이름이 없으시다라고 한다고. 이게 힌트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들 수 있고 이걸 성경으로 풀어주세요. 뭐 다른 종교의 예언서로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줄 수는 있어. 근데 푼다고 뭐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짧게 끝낼게요. 자, 위에서 난 자는 일단 뭐가 다르냐면 너희가 너희 죄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난 자들은 결국에 뭐냐면 피의 근원이 이어지는 근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십계명에 여인에게 지켜지는 십계명에서 피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여자들에 의하여 요거는 피에 의한 근원으로서 피의 근원을 더럽히는 행위가 너희가 죄가 될지어다라는 말이 있듯이 피의 근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피의 근원은 뭐냐면 조상의 피가 이어져서 나아가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래에서 난 자는 조상에 의하여 그 죄가 피로써 연결이 돼요. 그런데 하늘이 위에서 난 자가 그 육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죄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죄라고 볼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늘에서 딱 내려와. 그럼 하늘의 영이 함께를 해. 그러면 하늘께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여러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게 타당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늘에서 온 자는 어떠한 행위, 사람들이 이해 못할 행위를 했더라도 아버지께서만 이해해 주시면 다 통과가 돼.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누군가가 하늘 일을 함께 해. 근데 하늘 일을 하다 보면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늘의 존재를 막아. 하늘의 존재를 막다 보면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질 건데 뭔가 길을 뚫고 싶을 때 뚫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왕권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 나라 법은 이렇고 이 나라 법은 이렇고 이 나라 법은 이래. 그러면 이게 사람법 개명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법 개명에 의거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될 수 있는데 하늘은 하늘의 선악했으니까 괜찮으니까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그 행위를 하죠. 그러면 사람법 개명에 의거해서는 죄야. 근데 하늘의 의거에서는 죄가 아니지. 이런 거라서 위에서 난 자는 심판을 웬만하면 받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시켜서 온 거니까. 아버지께서 시켜서 온 거니까 천사가 이 지팡이 하나 있어요. 이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에다가 머리에다가 살짝 대기만 하면 이 사람의 죄가 다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서 온 자는 이 웬만하면 지팡이 될 일도 없는데 지팡이 될 일이 필요하다면 아버지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지팡이 하나만 떼면 죄가 말끔하게 깨끗해져.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할까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동원하거나 이 지팡이와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있어. 그것도 하늘의 계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계급에서 누구는 죄를 없애줘.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마시아한테 경고를 날린 거야. 무슨 경고를 날렸는지.
날렸느냐? 너는 구원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던진 거야. 근데 구원해도 된다를 던진 거지. 자, 여러분. 마샬 예수 주하고 여호와 아버지의 사이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인데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마샬 예수 주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의심을 해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게 구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하늘에서 난 자는 이 성경 구절 해서 아무리 100번 1000마디 여러분이 이해 안 되게 해도 그게 하늘의 법에 의거하고 하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다 정답이야. 예? 거기에 있어서 하늘은 변쾌를 해야 돼요. 변쾌. 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저를 안 믿는 이유를 이해를 해드릴게요. 원래의 뜻대로 보면, 자, 보세요. 원래의 뜻으로 가볼게요. 원래의 뜻으로 가면 이 성경이 왜곡됐다는 거 알아. 자, 하늘께서 용서 못하시는 계명 중에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뭐라고요,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다. 그러면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얘네들이 성경 갖다가 진실을 왜곡했어. 그러면 하늘 존재를 보냈잖아요, 나를. 그러면 나를 비유 삼는 거야. 예수와도 당연히 해당돼. 뭐라 그러냐면, 자, 예수하고 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예수는 나한테 보고할 거고, 나는 아버지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 선과의 이야기를 할게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러냐? 저 성경을 보니까요, 아버지. 이 성경이 저 진실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왜곡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왜곡된 걸 가르치면은 저는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죄인이 될지언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누가 너에게 따져 묻거든 내가 다 하늘의 율법에 의거해서 법대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읊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는 읊어도 되는데 만약에 기독교 카톨릭이나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의 무함마드 쪽 사람들이거나 유대교의 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진실을 왜곡시켜 놨는데 걔네들이 이걸 가지고 강의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럼 아버지, 그럼 누군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 아버지, 그럼 도덕적으로 그거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는 피의 근원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태어나면서 그 피가 이어지고 그 죄가 이어지고 그 만물의 산물로 인해서 그들이 죄 지은 것이니까 어차피 무엇이라 따져 물어도 그들의 죄는 피해갈 수 없다. 이거라. 근데 너는 이제 막 태어난 존재이고 처음 태어난 거니까 너한테는 그게 아예 해당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늘 율법에 의거해서 네가 보냈을 때 하늘 율법이 또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넌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는 법이 있어요. 꼬우면 여러분이 창조주님 하시든가 가서 이거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하늘 율법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안한데 일단 제가 밝힐게요. 전 천상의 왕인데 제가 심판대에서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이 하늘의 율법과 진리와 지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를 피해서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인간 세상이니까 나를 판사를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판사처럼 우리가 법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웅기고 저 사람 처벌해라 해도 내 사람, 내 군대가 없어서 여러분 처벌 못 하죠. 심판대에 가면 판사가 여러분 여기를 그냥 꽉꽉 쥐고 여기를 언제든지 잘라버리거나 찢어 발려버릴 준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심판하니까 거기에서 때릴 준비까지 하고 있거든. 이렇게 북한을 때릴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요러고 있을 거야, 다들. 요러고 진짜. 요러고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내가 딱 앉아가지고 얘기해봐라. 그래갖고 그쪽하고 엄며 붙잖아요. 날 이길 자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나 혼자 다 심판을 다스리는 건 아니고 다른 존재들도 있어. 근데 내가 이번 이 지구에서 특히 한반도는 특별히 내가 하늘께 허락 맡아서 내가 재판할 거니까 각오해. 그러니까 나를 이길 준비를 해봐. 내 진리 지식이 당신들은 요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잖아. 해봐. 내가 어떤 형량을 줄지는 진짜 거짓 일절 안 보내고 만물 하늘 율법에 의거해서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씌워버릴 거야.
씌워버린다는 건 악의적으로 씌우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부족한 점을 싹 다 형벌로 넣을 거야. 그거 다 커버해봐. 그거 다 커버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커버할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이 패를 까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무슬림하고 기독교,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모든 종교의 그 내용, 율법서 그거 다 하늘이 만들었어. 계획했어. 그래서 전 세계 이방 나라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면 꾸란에서 말하는 죄를 안 져야 되고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죄를 안 져야 되고 기독교 카톨릭에서 말하는 죄를 안 져야 될 거야. 자, 내가 또 한 가지 조금 여러분이 불평 삼을 수 있는데 하늘 와서 따져 물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야구 동영상을 보면 죄가 아닌데 여러분이 야구 동영상을 보면 죄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예수와의 계명, 세 계명. 너희는 생각으로부터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세 계명으로서 지켜야 될 것과 옛 계명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말 다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다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계명 다 말하죠.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을 거야. 난 이걸 다 알아. 아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도 가끔씩 어겨줘라. 왜, 왜 어겨줘라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겨줘라라는 말을 안 하셨어. 그냥 해줘라 라고 했다는 맛은 이거는 듣는 자, 아버지에게 충실한 자의 입장에서는 다이, 다이나믹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가 요만큼만 말을 던져도 진정한 충실한 자는 아버지의 저 사려 깊은 말, 인간들을 사랑해주고 와라라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인간을 좀 사랑 좀 주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뻐 이런 사랑만 준다는 개념을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영으로서 똑똑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줘라. 그러면 나도 야구 동영상을 보라는 소리고 십계명에서 요거는 조금 내가 어겨주라는 소리고 이건 이런 이렇게 하라는 소리고 그렇지. 어차피 내가 그걸로써 용서를 받으면 그들도 용서를 받잖아.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들아. 너희가 지은 죄에 의하여 내가 요런 것은 어차피 나도 지었으니 네가 나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너희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는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예수와께서는 뭐다? 자,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 자, 아버지 아들 지금 여러 번 찍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찍었고, 마태복음에서도 찍었고, 누가복음에서도 찍었어요. 그쵸? 자, 계속 구절을 읽을게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다. 나는 너희에 관하여 말할 것이 많고 심판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기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야가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이 어디서 해당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유대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창세기를 적었을 때 전에 미리 예언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 둘,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미리 예슈아를 통해서 어떻게 예후다 이스라엘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슈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구장창 말을 해요. 인간들이 못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심판할 것도 맞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기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러 왔다 라는 뜻을 합니다. 그들은 그가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그 인자를 들어올릴 때에 내가 예의 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있는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항상 해가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성경 해석으로. 기독교 카톨릭 못 푸나 봐? 아, 푼다고 또 거짓말 하겠지. 내가 이거 다 풀어주면? 내가 이 얘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누가복음에서 힌트 좀 나왔어. 뭐가 나왔죠? 야곱을 위해서 왔대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그래. 그가 여러분 생각하는 예슈아야.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는 구약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러 온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마시아르 예슈아 주가 온다는 진리의 성령은 여호와 아버지야. 왜냐면 이걸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귀찮으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 갖다 버리고 제발 헬라어 히브리어 읽으세요. 내용이 비스무리하겠지만 이거 보세요. 자,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예수와 마시아의 계시니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와께 주셨고 예수와께서는 그의 종 요한안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알리셨다. 요한안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의 증언을 본대로 증언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와 마시아의 계시다.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와께 주셨다. 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와한테 줬대죠.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그의 종 요한안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알립니다. 자, 몇 인칭이죠? 요 아버지께서 예수와한테 주고 예수와를 통해서 천사를 주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안한테 줍니다. 요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의 증언을 본대로 증언한다 하고 이제 말을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여기에서 7교회도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아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한테, 예수로부터 천사한테, 천사로부터 요한한테 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요? 이 모든 말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착각 속에서 먼저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은 예수아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다. 자 보세요. 자, 나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예수아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천사 들었습니다. 요한안 들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자, 누가 말한 걸까요? 누가 말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잡으자. 자,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와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예수와의 천사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요한은 적거라. 예, 요한이 적습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다. 알겠느냐 예수아야. 예, 아버지 전 진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카톨릭이 미쳐가지고요. 삼위일체 논리로서 제가 아버지라 그럴 건데 저 미치광이 새끼들 저 모르는 새끼들입니다. 천사야 너 들어. 전능하신 분이 와. 그게 아버지셔. 천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카톨릭 저거 한글 개혁 개정 만들어갖고 왜곡시켜갖고 미친 짓거리 할 거 아는데 아버지 어쨌든 제가 전하겠습니다. 요한아 들어라. 예, 요한 듣습니다. 전능자가 오셔. 아버지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요한 계시록의 시작은 말이 이어지는 것의 예언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계속 이 예언에서 마시아가 얘기했다라고 듣게 되면 마시아가 하나님이 되지. 여러분의 오류가 1장부터 시작이야. 저는 뭐라 그랬어요? 강의 때마다 계속 전달된 거다. 전달된 거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가면 또 하나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서 6절로 갈게요. 아니, 나 8절로 갈게요. 좀 더 이해시켜줄까? 아니다, 그냥 8절. 이 일들을 나 요한하니 듣고 보았다. 내가 이 일들을 듣고 보았을 때 나는 이 일들이 내게 보여준 그 천사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자, 누구한테 엎드린 거예요? 예언의 행태를 딱 보면. 이거지. 내 말 전해 듣고 감동받았대? 마샤의 예슈가 아버지 말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예언 말 듣고 감동받았대? 천사 들었습니다. 야, 그냥 바로 무릎 꿇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경배하고 엎드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 야, 나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마라. 나도 당신과 당신 형제들인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당신의 동료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여라.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참으로 그때는 때가 가깝다. 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해를 끼치게 내버려 두고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인은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하지게 하여라. 보라, 속히 올이니 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따라 갚을 것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생명의 나에 대한 자기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해 서로 얘기를 해요. 나 예수와는 나의 천사를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이 일을 증언하게 하게 보내줬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은 이 말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간 따위가 해석을 하면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 야, 이거 구절 내용 1인칭으로 이해하면, 이거 구절 다 보면, 예수님이 말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 한국에서 온 자는 어떻게 가냐면 이걸 딱 빼와.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거야.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는 예수아가 이때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야, 기독교 카톨릭, 자, 하늘 왕국에서 온 애들은 아버지 이거 죽여버려요 말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은 줘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랑을 주는 거야. 자,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는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도 했고 이 마지막에도 해. 어? 그러면 자 보세요. 생명의 나무에 대한 자기 권리를 얻고 그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 옷바는 자는 행복하다. 성 밖에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글을 사랑하는 모든 행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나 예수하는 나의 천사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보내줘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임의 빛나는 새벽별이다. 자, 아까 강의 때도 내가 새벽별 했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신부가 말합니다. 오십시오. 그 말을 듣는 자도 오십시오. 목마른 자 오너라. 원하는 것이 가없이 생명의 수를 받아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다. 만일 어떤 사람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쭉 말해요. 말씀에게 빼면 하나님이 할 거다. 그래, 내가 곧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하시오. 오시옵시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예언이야. 어떤 예언입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원수들을 다 제거했거든. 그러면 이제 누가 가야 될 시간이야? 다윗의 책임자. 다윗에 의하여 온 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강의로서 뭐를 한 거냐면 심판으로 너네 다 쓸어버린 다음에 올 예수와 기다리지 말아라. 니들이 지금 왜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해석해달라는데 니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말하는 거야. 예수와를 거론을 했다고 해서 좋아. 그럼 니들이 삼위일체를 넣은 이야기가 예수와 안에 아버지가 있다며. 그러면 하늘에서도 조차 어? 3인칭이잖아. 야, 예수아야. 그러면 예수아가 야, 예수아야. 천사가 야, 예수아야. 그 요한이 야, 예수아라고 적으라고요? 이런 개념이라고 치면 이 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막 22장 넘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 아버지가 말한 게 뭐고 예수아가 말한 게 뭐고 천사가 말한 게 뭐고 요한이 이해한 게 뭐야?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누가? 하늘께서. 이해돼요?
나는 이걸 솔직히 해석해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여기까지만 해석해주는 거야. 왜? 기독교 카톨릭가 생각을 잘해. 종이 한 장 차이야. 뒤지거나 사는 거야. 자, 여러분, 한글개혁개정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한글개혁개정에서 시작이 뭐냐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 한글개혁개정은. 두리뭉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했다의 내용을 되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아가 말한 것처럼 보이게끔 표현을 했다고, 교활하게.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말한 내용이야, 결국에.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와 마시아가 주, 하나님 창조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작 이 신약에서 몇 구절 내밀었다고 지금 이게 예수아가 창조주님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다 했다고 보세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첫째. 신약에서 예수아가 마시아의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신약에서 아직 10문장 이상 찾아낼 수 있고 구약에서는 50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100문장을 찾아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숨겨둔 거와 이사야서에서는 10,000,000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어찌하실래요? 끝까지 가보시겠습니까? 네? 교인 여러분, 교인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예수아가 하나님 창조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아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카톨릭의 만행의 사기입니다. 기독교 카톨릭이 1700년 동안 마시아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로써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1700년 동안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자, 여기에서 구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다시 마태하고 요한복음을 가다 보면요. 다 나와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의 하인들이 있거든요. 하인들이 누구냐면 결국 그거예요. 수도승.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이라는 말 아십니까? 수녀원이라는 말을 알죠? 수녀원은 여자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집에서 부모님에서 나와가지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일생일대를 주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승은 뭐냐면 남자가 신부님하고 예를 들어서 주교하고 추기경하고 교황하고 목사 신부한테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무일푼으로 자기가 교회 성당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일생일대를 다 바치는 게 수도원에서 지내는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존재는 수녀라고 불리고 하나의 존재는 수도승이라고 불립니다. 얘네들이 걔네들한테 불리기를 하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수도승은 보고 하인아 이러면 수도승이 뛰어갔단 말이에요. 하인 왔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 족속 관계가 언제쯤 사라지냐면 말세 때쯤 있죠. 말세 때쯤에 이제 노예제도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저기 정교회하고 예수회하고 이런 특급 케이스 애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예슈아가 말씀하신 예언의 말세 때가 다가오니까 지금 당장 우리 노예제도 폐지해야 돼. 왜냐면 그 마시아를 통해서 오는 진리의 성령과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10계명과 그 아버지의 계명과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 보면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한다 그랬고 가난한 자를 해방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하인과 노예처럼 부려왔어.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다 뒤지게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하인을 없애고 노예를 없애자. 라고 해서 폐지가 된 거야. 그 뒤에 기독교 카톨릭이 바꾼 거야. 새 얼굴. 가면을 통치자 가면에서 벗어 제낀 다음에 통치자 가면을 반으로 쪼개서 여기에다가 사람 가면을 딱 써가지고 통치자 사람 가면으로 바꾼 거야. 자, 통치자 사람 가면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통령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헌법은 지키셔야 돼요. 산업법 계명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 마인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리지.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나를 하인 취급했던 사람이 이제 나보고 하인이 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래. 신부님이라고 부르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동등한 족속 인간관계래.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존재가 딱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카톨릭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착한 얼굴 갖다가 어머 말을 험하게 하시네. 사탄이세요. 이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씨 야 너 천 몇백 년 동안 나쁜 짓 했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은 얘는 착한 얼굴 언제요? 언제 그랬어? 무서워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씨, 야, 생각을 해봐, 입장을 바꿔서. 하늘은 지금 이걸 벌하러 죄를 지금 너를, 지금 너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텅 들었다는 식이야. 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 사나마 사이처럼 당했고, 노예처럼 당했어요. 이분이 신분이네. 사람을 또라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늘 입장에서 승질이 나죠. 여러분들이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역사에서 기록이 다 나오잖아. 우리가 통치자에 의거해서 노예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다 얘기할게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가 오딘한테 시켜서 바이킹 보고 잉글랜드를 쳐버린 거야. 프랑스하고 왜 쳤겠어? 아니, 기독교 파톨릭 팔아먹어갖고 예수줄 팔아먹어가지고 그 헌금 11조하고 봉금 돈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 그렇게 쌓였는데도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쌍하고 괴롭게 살았다니까? 그러면 그 돈을 자꾸 지들 씀씀이 쓰는데 그 돈 뭐가 이쁘다고 걔네들한테 남겨도 악한 영을 부어야지. 그래갖고 바이킹한테 찾아간 거야. 바이킹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언자가, 누구십니까? 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렇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래. 뭐가요? 야, 니들이 어찌 보면은 저기 지들 기독교 카톨릭 따르는 애들이 너희들 보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 야, 너희들 까놓고 말하면은 유대교 재물 바치는 거하고 니들 재물 바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비슷해. 그리고 너희들 머리 안 자르잖아. 어찌 보면 야, 나 너희들이 토라의 계명에서 요거 지키는 거 마음에 든다? 근데 기독교 카톨릭 새끼들은 안 지켜. 뻑하면 수염 정리하고 뻑하면 머리 자르고 이 새끼들 아주 그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근데 맨날 머리를 이렇게 씌워 깎어. 무슨 지가 원빈인 줄 알아.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돈 갖다가 가난한 자는 보살피지도 않아. 너 어떻게 생각해? 야 어디야? 너가 어디니? 예. 어디가 다 연결돼 있거든. 예 아버지 저 조금만 덜 심판해 주시면 제가 전달 한번 잘해보 해마 그러면 바이킹 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 저 돈 차라리 바이킹 줘. 야 바이킹이 주면은 바이킹 같은 애들은 지들끼리 쫙 웃어 지들끼리 챙겨 먹잖아. 야 챙겨 먹어 차라리 그 돈 갖다가. 그러면은 바이킹이 치러 가죠. 치는 거야. 그럼 그 뭐 털어? 돈 다 털잖아. 금은도. 이거 다 털어가 봐.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 기독교 카톨릭이. 깨달은 줄 아십니까? 저거 막 괴수 새끼들이 아니 유대교 재물 바치는 걸 가지고 저거 괴물 새끼다. 저거 사탄 새끼다. 저거 뭐 바랄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까놓고 말해서 하늘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스라엘을 누굴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걸 깨우쳐야 돼. 이스라엘을 누구 손으로 박살을 내? 바벨. 이쁜 나라 바벨. 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작사를 한번 내는데 가뜩가나 기독교 카톨릭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바이킹 악한 영 부어가지고 내가 바이킹으로서 잉글랜드나 막 유럽들 치면 안 돼? 쳐도 되지. 생각 가서는 찢어발겨 죽여버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육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되게 여러분의 교육 관점에서 되게 지금 부딪힐 거야.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사탄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묻고 싶은 게 이거야. 여러분은 토라를 지키실 겁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지키겠다고 하겠죠?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예? 올림제물 하는 거하고 희생제물 하는 거하고 뭐 다 하고 싶어. 제물. 여러분 뭐 이런 거 하잖아. 6월절 일곱 절기를 다 지키죠. 나는 일곱 절기를 뿐만 아니라 제물 절기까지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더 높은 존재인데 굳이 아버지께서 시험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께서는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단을 만들어. 그 다음에 뿔을 뽑아. 이 뿔을 뽑아가지고 재단 이 사이드에다 다다닥 박아. 그다음에 여기다가 줘. 그 다음에 소를 끌고 와갖고 옆에다가 가서 거기서 여기 딱 칼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 동물보호협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지. 동물보호협회에서 저 미친놈이다, 저거. 저 참 미쳤다, 저거 체포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 근데 내가, 야, 이거 토라 의식을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이제 몸씨름 날 거야, 막. 야, 저 새끼 끌고 가라. 나는 토라 지킨 거다. 토라 같은 소리 하고 내 성령으로 된다 했다. 난리가 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끄는 가운데서도 나는 토라를 지키겠다고 소가 이게 목을 베면 피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피 바가지를 들어가지고 저기 죄 용서하는 애한테 피를 딱 묻혀가지고 얼굴에 착 뿌려봐. 그러면 얘네 뭐라고 할 것 같아? 사탄이랑 할 거 아니야. 피를 동물 피를 저거 때 뿌렸다 이러지 않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 광경을 진짜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 앞에서 보여준다고 치면 여러분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토라를 지킨 자다 하면서 감동을 받으실까? 와, 사탄 이단의 괴수다. 피를 뿌렸다. 그러면서 나를 마녀 사냥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물어봐야 돼. 이스라엘도 정통 방식에서 조금 약간 이제 오류가 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여호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올림 제물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몰라요. 지금이라도 정통 방식 어느 정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제사장마다 달라요.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아버지가 죄를 없애는 방식을 가르쳤던 게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올림 제물의 방식들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난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유대교의 올림 제물과 동물을 의거해서 피를 뽑는 행위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온 건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정통 방식이 변개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변개가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프리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저기 중동 국가를 넘어서 유럽까지 퍼지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의 재물 의식이 결국 그 여러분이 내가 말씀드렸던 바이킹 쪽까지 지키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쫓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세를 의거하여 해방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통 방식이 전 세계로 뻗었구나. 이거를 역사 증거로 찾을 수 있어. 인디언도 약간 오류 범위만 있을 뿐이지 인디언이 하는 의식이요. 유대교 이스라엘 했던 의식하고 비슷해. 아, 이걸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들? 네. 전 세계가 하는 행위가 그 재물 의식이라는 게 유대교, 제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의식을 지킨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기독교 카톨릭에 의거해서 사탄의 의식 행위라고 바꿨다고. 왜냐하면 용호 아버지 재물을 바치고 남은 뼈들 있죠. 그 뼈들이 뭐가 있었냐면 소의 뼈가 있었고요. 염소의 뼈가 있었어요. 이런 뼈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뼈들을 걸기도 했어, 얘네들은.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 그런 뼈들 걸어져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와, 여기 사탄 회당인가? 여기 뼈들이 많아 이런다고. 뼈들이 많다 그래. 그리고 재단에 뼈라도 있으면 재단에 뭐 뿔이라도 박혀 있거나 근처에 뼈가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이집트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재물 방식을 선택했어. 그래서 걔네들은 뭐만 하면은 동물을 이렇게 칼로 갈라가지고 거기서 장기 하나 꺼내가지고 장기를 보면서 대시를 봤다고. 이게 누가 시킨 거겠어? 누가 시킨 거겠어요, 여러분? 자,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야. 이집트로 돌아가면 모세 앞에서 미친 행위하는 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미 이집트에서 떠나갔거든. 모세가 왔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맨 처음에 요셉이라는 거 아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있다고. 요셉이가 미즈라임, 이집트 파라오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계시 받는 법을
요셉이를 통해서도 알게 됐었지만 원래 그 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원래 그렇게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그 고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 이집트 파라오들한테 떠나간 거야. 떠나가서 이렇게 전달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간 거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뭐 노아 이렇게 거쳐서 간 건데 그 긴 스토리를 말하려면 길어. 그러면 내가 그 귀찮으니까 잘라서 결국에 떠나가서 결국에 미디안의 파라오가 자기 제사장에 의거해서 자기의 꿈을 해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해독을 못하느냐? 얘네들이 동물의 뭐 목도 베보고 장기도 잘라서 찢어보고 해도 예언의 성취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곱의 자식 새끼들 중에 막내 아들이 저기 팔려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써 걔가 이제 그 예언의 계시를 풀음으로써 걔가 제사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걔가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계시를 딱 풀어버리니까 7년이 어떻고 7년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피해간 거야. 그러니까 감동받았잖아. 그러니까 요셉한테 너 여기 앉아서 살아라. 그리고 너 부모님한테도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야곱이가 눈을 못 뜨는 가운데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뛰어오면서 그냥 그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그 가르침이 결국 뭐다? 요셉이가 가르쳤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식 방식을.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낮에서도 동물을 죽여. 동물의 피를 뽑아. 피를 뿌려. 동물의 장기를 꺼내갖고 장기를 팔로 갈라. 이걸 기독교 카톨릭식으로 이 행위를 보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탄 마귀라고 그러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이집트 의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의식에서 그 동물이 뼈가 될 때까지 냅두는 것도 있어. 그러면 재단에 뼈가 질비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 수도승 같은 애나 주교 같은 애가 딱 보면 뭐라고 같아? 자, 이제 동물이 뼈가 있다 보면 당연히 까마귀는 꼬여. 자, 보세요. 까마귀가 내가 사탄을 그의 징표라고는 한 건 맞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징표를 잘 확인해야 돼. 그 이 지금 마을에 사탄이 있어서 까마귀가 있는 건지 동물의 시체를 파먹으려고 까마귀가 온 건지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왜? 동물의 뼈가 많으니까 동물 뼈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교황, 추기경, 뭐 목사, 신부가 딱 왔어 봐. 뭐라 할 것 같아?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기운이 약합니다. 동물 뼈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불순한 자가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재단에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마귀 새끼므로 당장 마녀 태형식이나 모가지를 그냥 매달아서 죽여야 됩니다. 씨를 말린 거야. 여 아버지 뜻대로 했다가는 다 손이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 아버지 언제 오신대? 나 무서워서 재물 못 바치겠어. 이러고 있었다고. 이해가 돼요? 지금? 이런 강의 처음 들었을 거야, 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예수아를 통해서 바알제불이라는 이름은 나왔어.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의식을 행한다는 내용이 구절에 구약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신약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뼈가 나오고 제단에다가 동물을 죽이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왜 그게 사탄이지? 여러분, 교육받은 이 잘못된 사상주의식 세뇌 교육을 지우세요, 머리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내가 왜 왔냐고? 자, 여러분은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했어. 우리 산호소를 한 마리 끌고 와. 죄 하나도 없고 깨끗해, 내가 보기에. 근데 어떤 아버지께서 얘가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래. 그래, 내가 너 일로 오거라. 여기 쓰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섞어. 그다음에 이게 딱 들어가지고 향료를 뿌려. 그다음에 여기다 탁 놓고 그래가지고 한우 딱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말해 천공언어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카메라 찍는 애가 이렇게 하냐. 그 동물협회 막 뛰어올 거고 거기까지 좋아. 그거 이제 피를 슉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쓱쓱쓱 하고 이렇게 뭐가 하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기둥 하나 있을 거고 여기다가 쫙 뿌려.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옛 계명, 새 계명 같이 지키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자, 이게 이해돼야 하나님의 재단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수 있어. 자,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 고작 성령 갖다가 다 된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용서받으려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불세례, 물세례를 해야 되는데 이거나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야,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돼. 정통으로. 정통.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을 준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내가 조금만 풀어줄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 아버지 딱 그런다고. 너는 짐승, 소, 염소, 양 많이 키워라 어쨌든.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 왜 키워야 합니까? 그럴 거 아니야. 결국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가축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다고. 왜 많이 필요하겠어? 사람의 인구수가 늘어나면 얘네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마리야. 그러면 계산 때려봐. 아브라함.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되고 양이 몇 마리 있어야 되고 염소가 몇 마리 있어야 돼. 계산이 나온다고 하늘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70억 인구 죄 다 용서하려면은 몇 마리 있어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야. 말세 땐 구원 다 할 수 없다고.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종교 통합의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 통합,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언약궤가 와야 되고 제단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은 결국에 하늘이랑 연결된 사람밖에 답이 없어. 근데 가짜들은요, 메시아 하나만 나타나려 그래. 기독교 카톨릭 따위 하나 가지고. 웃긴 게 뭐냐면, 야, 종교의 예수야. 니들 잘 들어. 니들이 예수아를 이용해서 속이면서 자꾸 이용하는데, 너네들 그러다 죽는다? 야, 아버지께서 왜 다 쓸어버리는 줄 알아? 니들 기독교 카톨릭 때문이야. 이거 까놓고 얘기해야 돼. 이슬람, 무슬림, 걔네들도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도 고집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걔네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알라다. 이래봐. 난리가 날 거야. 어? 막 죽일라 그럴 거야. 막 몸싸움 일어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지킬 자가 있을까? 없어. 근데 진리로서 내가 다 이겨. 난 이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지지 않아. 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난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제일 경고하신 게 기독교 카톨릭이야. 왜냐면 기독교 카톨릭에는 강대국이 다 포함되어 있어. 미국, 그렇죠? 유럽연합.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핵심 애들이 쥐고 있다고. 그러면 군사로 부딪혔을 때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그 과거 때처럼 연합국가로서 연합국이 많아도 미국하고 얘네 강대국한테 안 돼. 잽이 안 돼. 이라크 털리듯이 다 털려. 그러면 이슬람, 무슬림 얘네들도 결국 이 미국 기독교 카톨릭 애들한테 안 돼.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란이 뭐 핵무장하고 뭐하고 뭐 했다 치더라도 진짜 전쟁 터지면 얘네들 상대가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전 세계 3차 대전은 아버지의 이 막대기 하나면 끝나. 자, 이 막대기 갖다가 야, 이거 하면 끝난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 뜻을 알아야 돼. 죽어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냐고요? 막대기. 막대기. 자, 이게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아버지께서는 예언자가 그래.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해. 아버지께서는 아 예언자 말고 누가 이런 말을 해.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어떤 새끼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이걸 알려줄게. 어떤 새끼가 구약에서 이런 말을 했어. 여호와 아버지가 뭐가 세다고 난리야. 구약에 있어. 뭐가 세다고 난리야. 우리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부려먹으면서 인간 갖다가 군대를 이끄는 우리가 최고지. 여호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저 예언자 하나? 우리가 죽여버리면 끝이야. 우리가 승리다. 네가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전달해봐.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막대기가 있으시다. 막대기가 있으시다 그래. 그 막대기가 뭐 그래,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게 뭔데? 니들 왕을 조종하고 지휘하는 막대기다. 그래서 왕아, 내가 너한테 악한 영을 부을 터이니 얘를 쳐라. 그러면 얘는 의식을 몰라.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잖아?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왜? 여기에 계시자들이 말을 하거든. 악한 영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치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치게끔 만들지. 악한 영이 부었어. 그러면 뭔가 기운이 막 샘솟아.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만 넣는데 이스라엘이요. 저기 솔로몬이가 보석 쌓아뒀대요. 거기 털잖아요? 야, 씨, 전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큼 쌓여 있는데 그때 뭐, 그 아시잖아요. 막 수많은 그 언약계 요 아버지 언약계로서 막 전 세계가 막 세금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가, 씨발 여왕이 와가지고 막 금은 뽑아 박아바치고 거기에 막 보물이 쌓여 있다니까 제가 그 보물을 본 순간 넋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 쓱다 가지고 와.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다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사람 욕심이 그래. 팽이 갖다가 휘두른 거야. 에라이 씨 툭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라이 씨 툭툭 하면 누가 살아남을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건 막대기를 휘두르는 걸 여러분이 막으면 더 뒤져. 더 뒤져.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딱 두 가지. 자, 바벨이라는 게 세 번 나타나, 성경에서. 자, 창세기 전에 한 번. 그쵸? 그 다음에 흘러서 바벨론의 바벨 한 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 하나. 자, 세 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 바벨 이야기를 보면 한 번은 아버지가 와서 쓸어버리고, 그쵸? 두 번은 노아로 한번 쓸어버리고, 세 번은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바벨을 쓸어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 성 바벨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이거야. 왜 사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독해 주길 바라는 줄 알아요? 일어날 일들을 막으려고. 답은 간단해. 내가 왜 해석해 주기를 바라느냐? 인간이 아버지의 계획을 막으려고.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답을 알려줘야지.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군대를 준비하셨어. 능력을 준비하셨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의 존재를 보냈는데 개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미 선포를 하셨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이게 첫 번째고, 시엘이야, 너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하늘의 계획을 조금씩 말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걔네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거다. 네 말을 듣거나 네가 말하는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하늘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을 거다. 그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지금 전하는 거야. 내가 와서 직접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는 방법 1번, 2번.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70억 인구를 단 한 시즌 하루에 살 기회를 주고 하루 뒤에 다 못 일어나게 해서 지옥으로 다 쳐보내버리는 거 2번. 3번. 아예 나팔 심판처럼 진짜 싹 쓸어서 죽여버리는 거 3번. 4번. 사람들에 의거해서 지들끼리 다툼하다가 쳐 뒤지고 하늘이 와서 심판하는 거 4번. 이 중에 뭐를 원할지를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여. 자, 무조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은 무조건 일어나. 근데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죄를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나는 2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2번이 왜 좋냐면 깔끔하잖아. 왜 깔끔하냐면 2번이면 야, 내가 공표하는 거야. 방송국 한 번만 찾아가서 방송국 딱 한 번만 그냥 뚫고 들어가면 돼. 팡, 팡. 내 말 들어라. 내일 너희들 다 죽는다. 즐겁게 살아라. 그대의 하루. 좀 해봐. 야,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날 거야. 저 새끼 끌고 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저 끌려가면은, 야, 끌려가는데 바로 뭐 감옥을 가지 말고 재판도 해야 되니까 유치장에만 넣어줘. 하루만 버티면 돼. 하루만 버텨서, 하루만 버티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나 그 진실이다. 나 이름해야 하고 너희들 예언자는 말대로 진짜 그게 진실이야. 하루 남았어. 야, 즐겨. 야, 지금 뭐 해볼 거 다 해봐. 그럼 얘네들 믿으면 다행인데. 여보, 일상생활일 거 아니야. 여보, 이래봐. 그러면 얼마, 자,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하겠지. 방송 한마디 더 하겠지. 야! 내일 딱 하루만 살고 그 뒤에 모두 지옥행으로 가는 거야. 뒤지게 맞아. 해피엔딩 하루 이래봐. 그러면 그 말을 진짜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근데 소주 마시겠지 이러면서. 진짜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소주 마시겠지. 야, 아씨, 야 내일 지옥 간대. 야 지옥 고기 꼽아가면서 야 지옥이 어떤데? 겁나 아픈데 그냥? 모르겠어. 지옥 간다는데 이걸 도저히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이럴 거 아니야? 야 근데 죽음의 천사가 뭐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신부가 소주 한 잔 말면서 지옥이 뭐냐면요. 시올이라는 곳인데 일단 죽지 않는 벌레가 있고 불로 막 지지고 죽인대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루 만에 다 죽어봐. 그러면은 나 혼자 이제 유치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야. 오메키 데스가! 문을 열어줘야 나가지! 쿵! 쿵! 야! 다 뒤졌어! 왜 안 와? 이러고 있을 거야. 이해가 돼요? 야, 이거 좀 문 열어! 팡!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야. 그러면 나 혼자 부시고 아버지 그럼 저도 데려가셔야죠.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 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야 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75 인구를 나는 그렇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버지는 자비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자, 여러분한테 말을 할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70억 인구 중에 돌이킬 수 있는 최대치의 인간을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이해 좀 되세요? 걔를 돌이키길 바라는데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한국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 나 자신을 높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자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세례자 요한하고 예슈아한테 높은 자를 보냈다라잖아. 높은 자. 근데 그 높은 자의 의미는 하늘에서 그들이 높다고 한 거지 하늘에서 높다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 그들을 땅에서 보냈을 때 아버지 시야로서는 그들이 가장 높은 거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날 보냈으면 내가 여러분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인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야.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여러분한테 진실을 전했어.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중에 가장 월등한 게 솔직히 나고 아버지하고 제대로 정통 방식으로 연결된 게 나야. 그러면 나의 의거에서 한국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바꾸고 나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행태로만 바꿔놓잖아요? 이 나라는 살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후다한테 감사 인사까지 받을 수 있어. 예후다가 찾아와서 아마 무릎 꿇을 거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기독교 카톨릭 십자가 들고 나서 내가 구원하란다고 그러면 예후다가 날라다니면서 칠 거야. 꺼지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내 강의 듣는다고 해서 예후다가 말했던 책도 안 먹혀. 아버지가 예후다한테 악한 영 줬지.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하늘 존재가 가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존재한테 악한 영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서는 합의점이 나올 수가 없을 거야. 응? 이해가 돼요? 내가 악한 영을 부어서 그 누구도 그 자리가 하나가 못 되게 만들지 내가 미쳤다고 맡기냐? 왜? 요 아버지는 뭐다? 시기와 질투의 대가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사람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농 주인을 보냈는데 소장농 주인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디서 보잘것없는 애가 소장농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소장농 주인인 척하면은 거기에서 예우다가 소장농 주인 오셨습니까? 이럴 것 같아? 그냥 바로 이 새끼 말고 날라쳐서 그냥 얼굴 차고 그냥 때리지. 이 새끼. 그리고 옆에 있는 꼬마애가 십자가 이러고 있을 거야. 해야 돼?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이씨 뭐야
이렇게 당하는 거야, 수치를. 돼야 돼요? 여러분은 안 돼, 백날. 내가 진짜 이렇게 조롱할 만큼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제가 성경 강의를 오늘 솔직히 그냥 예비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근데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칠 것들을 다 지금 세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구절들을 다 찝어서 이제 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대형 모니터에다가 성경 구절을 뽑아주면서 여러분을 이해시켜주는 강의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를 해드릴 거냐면 요 아버지의 강의 방식이 원래 정통 방식인 이 강의 방식을 1시간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로 강의하는 걸 1시간 잡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솔직히 요한복음이고 지금 할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찝을게요. 딱 하나만. 야고보 편지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도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음. 자, 자, 음,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라는 건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걸로 하고, 자, 4장 12절만 볼게요. 1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들을 헐뜯거나 심판하는 자는 토라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일 토라를 심판하면 여러분은 토라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십니다. 오직 한 분이 토라 수여자시고 심판자시며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형제님들 서로 헐뜯지 마세요. 토라 수여자만 심판자라서 당신들을 헐뜯을 수 있어요. 토라 수여자 한 분만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헐뜯을 수는 있지만 형제들이여 당신은 땅에서 난 자니까 서로 헐뜯지 마세요. 헐뜯으면 심판자가 되고 토라를 헐뜯고 심판하는 겁니다. 토라 수여자는 헐뜯어도 되고 토라를 헐뜯어도 되고 심판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토라를 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헐뜯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원하시면 헐뜯는 것은 헐뜯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돌이키는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죄를 돌이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의거해서 누구를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5장 1절. 닥칠 불행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우세요. 여러분들의 재물은 썩었어요.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어요. 금과 은이 녹이 쓸고 그 녹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성경 해석을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성경 해석하려면 구약 거 가져와야 되고 또 다른 구절 가져와가지고 이거 덧붙여가서 플러스 해가지고 딱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물이 왜 썩었습니까? 그냥 재물은 썩은 거예요. 왜 썩었다고 하느냐? 예수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하고 저는 뭡니까? 영을 떠나서 형제 자매. 형제 자매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조선이지.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고려지.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신라지.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백제 신라 고구려지.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고조선이지.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형제 자매죠. 예수아가 말했어요. 형제 자매끼리는 세금을 받지 아니한다. 자, 물을게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자, 여러분은 인간이죠. 나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형제고 나하고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예? 자기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아빠, 나 대통령이야. 세금 내놔. 이래요? 예?
하냐고. 근데 이 정부 교육은 좀 잘못되긴 했어. 보통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지. 맞잖아요. 이거는 작게 해석하는 거하고 크게 해석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 어? 돈 주잖아. 그러면 받잖아,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구 대장 뭐 조폭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서 가게 이거 상대 툭 치면서 그 가게 여기 운영하시려면은 여기 운영비 내셔야 돼 아버지 이렇게 받는 새끼가 어딨어. 자기 수하들한테 말할 거 아니야. 야 아버지한테 세금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누가 세금을 받으라 그래. 이해 좀 돼요? 정부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인간들을 다 잘못 가르친 죄악으로서 만드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죄라는 걸 아는데 이 구절에서 빼오는 게 귀찮아. 이 구절 안에 있어. 성경 안에. 세금이 받는 게 죄라고. 나라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받지 말라고 구약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목사 신부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와 신약에서도 말했지만 형제 자매한테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 받는 것도 아니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정부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간은 결국 우리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가 나라를 만졌다 해서도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 지폐가 없어도 돼. 그래서 예수아가 돈을 엎은 건데 사람들이 기독교 카톨릭 이게 또 사기꾼 같은 개 독사 같은 새끼가 뭐냐면 예수아가 돈을 엎은 이유를 지들이 상상 나래를 펼친 거야. 뭘 펼친 거냐면 성전에서 돈 거래하는 게 언짢아서 엎었대. 웃기고 자빠진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 독사 같은 새끼들. 그게 아니라 돈 자체가 싫은 거야. 봐. 돈 자체를 문제 삼았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다 나온 거야.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돈은 죄다. 자, 예수아의 뜻을 전할게요. 예수아가 구약 이사야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 구약에 나왔다. 세금을 받으면 죄라고. 그래서 세금을 이자를 받거나 뭐를 받거나 돈을 받거나 그 지랄을 하면 죄가 하늘에서 쌓인다.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끼리 돈거래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돈거래 하지 마라. 그런데 얘네들이 무시하고 돈거래하니까 이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서 아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파리새인이 와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아가 원래 그 구절에 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가톨릭 정교의 개 독사 같은 새끼가 내용을 뺀 거야. 뭘 뺐냐면 가이사 걸 딱 쥐고 너희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의 토라의 말씀을 잊었느냐? 사람에 의거하여 세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돈을 받으면 그조차 하늘에서 죄가 된다고 했다. 너희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던진 거야. 이게 원문이야. 자, 그러니까 원문.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러면서 이렇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로 너희들은 죄 지은 토라를 어기 심판받을 족속들이니 너희들께 받아라고 던진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걸 탕 던지잖아. 그래갖고 탕 받지. 그럼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죄다 사람들이 돈거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막 돈을 주고받고 여기서 팔고 주고 사고 돈 주고 막 사고 파니까 거기에서 야 거기서 세금을 똑같은 거야. 염소가 그냥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염소가 500냥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300냥이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아는 뭘 보냐면 돈거래 하는 것도 문제 삼았는데 10계명에 의거해서 여호와 아버지 계명에서는 양을 돈을 깎거나 높이면 자 보세요. 이자를 붙이면 죄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가 기존적으로 돈거래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양의 원가가 500냥인데 예를 들어서 500냥인데 얘네가 800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자를 붙인 거잖아. 그러면 10계명에 의거해서 얘네 둘 다 죄인이 되는 거야. 왜? 얘는 세금의 이자를 더 냈고 얘는 받았잖아. 그럼 얘가 죄인 되지. 그러면 이 거래들을 다 보면서 묻는 거야, 예수아가. 돈 바로 안 엎었어. 묻겠노라. 양이 얼마 더냐? 그러면 얘가 지금 양이 500냥이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가격이 800으로 올랐습니다. 이런다. 보면 거기서 너희는 토라를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토라고 뭐고 어쨌든 우리는
총덕이 하나면 하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무시하고. 이 약초는 얼마더냐? 그러니까 원래 약초는 30전이었는데 50전으로 올랐어. 그러니까 살라면은 50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또 가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 보고 승질 이빨 돌지. 야, 니들은 토라 지키는 거 안 지켜. 인상 엎어버린 거야. 이거를 전개시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성전에서 돈 거래한 것 때문에 예수아가 빡쳐서 푼 거라고. 누가 그래? 여러분, 생각 자체를 잘 가지세요. 이래서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그러면 돈이 세금 내고 정당화하는 거였으면 왜 가해사 할 것은 가해사에게로 했겠어? 얘 베드로가 성전세 받는 애들이 베드로한테 가서 야, 너 스승 예수와 세금 안 내? 이러니까 예, 베드로가 네, 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아가 그걸 동의했다면 이렇게 가르쳤겠지,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세금 받으러 왔느냐? 예, 세금은 통치자한테 통치자가 만든 정확한 시스템이므로 그것은 무조건 세금은 하늘의 왕국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는 게 옳음으로 내거라. 이렇게 가르치지. 너는 앉아서 들어보거라. 해가지고 왜 형제자매한테는 세금을 받는 게 아니니라. 이 말을 왜 했겠어? 심심해서? 여러분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친 거예요. 승질. 그러니까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렇게 변개시켜가지고 성경의 원본을 가르치면 성경에 없는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있는 걸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됩니까? 결론. 나라의 세금은 개나 줘버려요. 죄야, 죄.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아멘.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는 자들은 다 죄인이 될지어다. 나는 그래서 나는 직업이 없지만 돈 일절 나라한테 받지도 않아. 받게끔 해도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누려요. 누려. 그 돈은 결국 누구 돈인 줄 알아요? 형제 자매가 준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써. 예? 대신 주진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지. 이 나라가 정신 차리려면 5천만 국민이 다 무직이어야 돼. 거기에서 나라한테 다 그거 받아봐. 그 무직하면 받는 거 있잖아. 그거 뭐 한 달에 30만 원 주나? 그런 거 받는 거 있잖아. 5천만 명이 다 받아봐. 나라 부도 날 거다. 나라 부도 나야지.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나라를 무너뜨린다잖아. 나 안 무너뜨릴게. 그냥 망해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망해버리면 어쩔 거야? 내 말이 틀렸습니까? 틀려요? 토라를 지킬 거면 정확히 지켜요. 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세금, 나라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뭐고는 니들 인간의 통치자들이 만든 것이지 70억 인구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요 아버지는 나도 동의한 적 없다. 니들이 세금에 의거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법을 세금의 법안도 못든 법안도 지들이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끔 인간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거지 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토라를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므로 걔네들이 너희한테 세금을 얻어가는 것은 결국 돈을 뺏는 거와 같으니 그들은 죄가 되니 공무원들과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 행태의 벌을 다 받을지어다 전달하거라 해서 하는 거야. 아멘, 너희들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고자 한다면 모든 시스템을 토라에 맞추세요. 내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백날 이거 말하면서 이거 지키세요. 근데 정작 지키지를 않아. 이래서 짝퉁 새끼들을 섬기면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게 뭐예요? 짝퉁. 아니, 무함마드를 왜, 내가 진짜, 여러분, 내가 과거 때 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솔직히, 저기 인도네시아 공항 쪽에서 나한테 접근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가브레일 무함마드 가르쳐 놨는데 내가 그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무함마드 도와줄까? 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 근데 나는 뭐가 기분 나빴냐면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 이슬람 무슬림이 무함마드를 통했던지 간에 이번에는 내가 왔는데 내가 왜 과거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르침을 준 무함마드의 뜻을 따르겠냐고 내 뜻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뜻이 있을 것인데 맞잖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행할 권리에 내 뜻이 있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시키는 게 뜻이 있는데 내가 왜 이슬람이 한국에서 장악하는 걸 원하겠냐고. 한국에서 장악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과거 때 내가 그런 거야. 이슬람 무슬림이면 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IS가 있는 거야. 그러면 IS 테러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이 들어오면 위험하다라고 강의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이 나 때문에 빡 많이 쳤지. 왜냐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걸 내쫓겼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 카톨릭이 이슬람 막 욕했던 건 뭐냐면 이슬람의 쿠란의 내용이 기독교 카톨릭 무너뜨릴 수 있어. 왜? 역사학으로 하면 끝나. 기독교 카톨릭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300년도 때다. 그러면 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600년도쯤에 무함마드한테 가브리엘이 왔겠냐? 기독교 카톨릭을 버린 것이다. 그래갖고 쿠란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기독교 카톨릭 딱 해석해주고 다 끝나 기독교 카톨릭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요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야. 야, 내가 직접 너하고 같이 왔는데 니를 통해서 세계를 먹었으면 먹었지 제가 너를 부려먹으면 되겠냐가 포인트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슬람이 그냥 여기 다 잠식해버려야 돼. 이해되십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말로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 보여주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